22일 밤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서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지난주 신문에 났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린다 트립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관련된 일명 지퍼 게이트라는 스캔들의 제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의 성추문 사실을 제보하여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 위기까지 처해졌다가 겨우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사건은 한 여인의 용감한 발언, 제보, 폭로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스캔들을 목도합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지퍼 게이트라는 스캔들과는 사뭇 다른 점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린다 트립은 지퍼 게이트 사건의 제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스캔들은 이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폭로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린다 트립이 제보한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고 압니다. 특별히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심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제자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라고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요한은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 제자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예수님의 이 폭로를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제자 중에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름을 언급하시지 아니하고 한 행위를 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요한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니 유다만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밤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징표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시행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자가 있음을 폭로하셨습니다.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주시나, 심지어 주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주님의 면전에 퍼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끝까지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떡 한 조각을 주시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자마자 곧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아닌 죄를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뒤에서 주님은 외치지 않습니다. 모욕하고도 비난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까지도 혹여 죄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의 자리와 내 마음의 말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잠잠히 나아가 나의 삶에 마음에 혹여 죄가 가득하더라면 용서하며 회개 기도합시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시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누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받아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바로 나임을, 우리임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하러 나오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 속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흩어져 있는 우리 신강의 가족들, 우리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